사건이 생겼을 때 최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 나 오늘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일은 마무리 지을 것이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죽을 준비를 하며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 늘 죽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최악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데 무서울 곳이 있었겠습니까? 밤길을 가던 사람이 외나무 다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다리 난간을 이렇게 탁 어떻게 붙들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롱대롱 난간에 매달려 있었죠. 힘이 점점 빠집니다. 밑은 푸른 물이 흐르고 있고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땄습니다. 견디고 견디다 못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고 손을 탁 놓아버렸습니다. 불과 1m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m밖에. 밤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이 1m로 떨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진작 떨어질까요? 진작 떨어질까요? 최악을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다면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타이타닉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야기인데요. 영화를 만들면서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자기 집을 팔아서 영화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마지막까지 배우들을 독려하면서 또 스태프들을 독려하면서 내 집도 팔았습니다. 이 영화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 마지막 망한다는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영화를 마지막까지 만들었습니다. 알거지가 될 것을 딱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거 망하면 내가 거지가 되는데 내 처자식을 어떻게 할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갔다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병원에 입원한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 퇴원 막 했을 때 앵커가 물었습니다. 낙하 지점보다 400km가 빗나갔습니다. 400km가 원래 떨어지기로 하는 곳에 400km가 빗나갔습니다. 3분 늦게 내려오고 낙하 지점을 몰라 1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그걸 물었어요. 원래 지점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 사고날 확률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훈련을 할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닷속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물속에서 수중에서 훈련도 했고 깊은 산속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못 찾을 것을 대비해서 한 달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1시간 늦게 400km 빗나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된 것이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0km가 빗나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주에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우주 같은 마음을 소유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의 성공 후에 소감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많은 군인들과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있지 않냐고 김종필 씨처럼 군에 있지 않냐고 있었던 미리 민간에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는 권총을 전부 하나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가 실패하면 모두 자결하기로 그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최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마음이 넓어지면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살겠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쿠데타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진단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한번 까불어 봐야 됩니다. 까불어 본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러는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를 악문 가호와 최악을 받아들이는 결단은 피말리는 결단일 것입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안경을 빌려 쓰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경으로 보면은요, 기분 나쁜 일들이 수만 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안경으로 한번 쭉 쓰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것도 내가 기도할 일, 저것도 내가 기도할 일, 또 이것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일, 저것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일,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경으로 내가 바꿔 쓰면은, 빌려 쓰면은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빌려서 보십시오.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리된 붐 여사라는 분이 독일 나치에 이끌려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한 교도관이 몹시 괴롭혔습니다.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울 만큼 정말로 괴롭히는, 옷까지 벗겨가면서 아주 괴롭혔어요. 똥으로 빵을 대신하고 오줌으로 포도주를 대신한 성만찬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고리된 붐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고 나와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도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고리된 붐인 줄을 몰랐습니다. 고리된 붐 순간적으로 중호 불길이 머리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딱 보니까, 손을 내미는 사람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똥을 빵 대신 먹게 하고 오줌을 포도주 대신 먹게 했던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이 그 순간에 자기에게 딱 쓰여진 것입니다. 고리된 분 그 사람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사랑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고리된 분은 예수 믿고 처음으로 맛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옹졸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용서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선 성전 건축을 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은 적이 없는 최대 규모입니다. 최고의 규모예요. 우선 성전을 지을 때 일꾼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7만 명이 담군이었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라고 말씀했죠. 이 백성들을 데리고 7년 동안 일을 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그 외에 이 역사를 동도가는 관리들과 함께하면 보면은요, 15만 3,600명이 하루 임금기만도 줄잡아서 2천억쯤 되는 거죠. 2천억. 그런 인원으로 7년을 지은 성전입니다. 금값만 900조 원이 들어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꿈이 컸습니다.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은 오직 솔로몬 한 사람뿐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죠. 양을 1,000마리를 드렸다 하더라도 30만 원씩 계산하면 3억 원을 한꺼번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빌렸으면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우리 부탁하십시다. 주님,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경을 빌려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경을 빌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넓어질 때까지만 빌려주십시오. 아니, 영원히 그 안경을 빌려주시고 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안경을 우리가 쓰면은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넓은 마음으로 내게 보답하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크게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경을 내가 빌렸으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크게 하게 하시고 최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안경을 빌려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아버지께서 심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속에 기도의 씨가 박히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박히게 하셔서 그 씨앗이 썩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잎이 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도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씨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잘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